오늘 이제 8번째 독송합니다. 우리가 9번 독송하면 100일 기도가 끝나요. 법화경을 11일에 한 번씩 독송하도록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100일 기도에 10번 독송하면 참 좋겠지만 9번 독송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서품으로 돌아왔어요. 서품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대광명이 비칠 때 보여지는 모습이 보살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 공양 올리는 모습이죠. 수행하고 공양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열돼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부대중이 제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당연히 공양 올리고 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자들도 역시 똑같이 스님들 하듯이 제가자들도 기회 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은 제14 안락행품에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안락행품은 광명이 나타나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행동 규율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은 서품에서 참 지혜로 눈이 떠졌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안락행품에서 해설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율이란 것은 마음이 맑으면 말하는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저절로 그냥 계율에 딱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광명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청정함을 보게 되는데, 그 청정함이 안락행품의 그 안락행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등명불 부처님이 나오셨어요. 과거에도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1월 등명 부처님 열반하시고 또 다시 1월 등명 부처님, 또 다시 1월 등명 부처님, 그래서 이만억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무량의 처 삼매에 드시고 이 법화경을 설법을 했다 했죠. 그때 이제 묘강법사가 있었고,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고는 열반에 드셨어요. 그리고는 묘강법사가 그 1월 등명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아서 법화경을 설하였는데, 그 제자가 8왕자, 그리고 8왕자가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구명이라는 또 제자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 문수보살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묘강법사가 문수보살이라니까요. 문수보살님은 삼세 불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했는데, 8왕자를 모두 다 부처로 만든 게 또 문수보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월 등명 부처님이 덕장보살이라는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고는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법화경이 나중에 어떤 경전이 되겠다라는 것을 서품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평품으로 가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죠. 도대체 부처님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지혜는 뭘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고 싶다. 그러면 그 지혜롭고 싶은데 무엇을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지? 참 지혜롭기는 지혜롭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혜롭다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착하다라는 말도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무엇을 착하다라는 거지? 착하다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은 같은 말일 수 있겠죠? 지혜로워야지 착하고, 착한 것이 지혜로운 거고. 지금의 착한 말은 좀 오염돼서 사람이 순해 보이면 그냥 착하다라고
사람이 만만해 보이면 착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본래 착하는 그런 거는 지혜롭다하고 같은 말, 동의어 수준이죠. 경전에서도 착하다, 선제어 뭐 이렇게 할 때도 선제라는 게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니까요. 훌륭하다라는 의미하고 착하다하고 지혜롭다라는 말은 동의어 수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착하다 하고 무엇을 지혜롭다 하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그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강의를 듣고 논문을 막 쓰고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 석박사 이상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실 지식인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식이 또 있어야 돼요. 지식을 바탕을 둬야 되잖아요. 요즘 같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아요. 그 직업도 많고 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식이 없이는 지혜롭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이렇게 배우지 않고 지식을 쌓지 않고도 지혜로울 수는 있는데 방편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좀 늦거나 아니면 금방금방 거기에 현실 대처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 지식이 바탕이 돼야지 많은 것을 듣고 뉴스가 빨라야지 어떤 뉴스에서도 혼란을 갖지 않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도 그렇잖아요. 남북 회담, 북미 회담이 갑자기 트럼프가 안 한다고 해버렸다가 하루 만에 또 한다고 또 했다가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라고 해서 또 한다고 또 제기하니까 그런 소식도 어떤 지혜로움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뉴스를 보는 것도 뉴스 속에 담겨진 그 이면의 뜻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 놀아나는 그런 꼴이 되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한 이유를 생각지 않고 그 말에만 듣고 있으면 휘둘리기가 쉽죠. 그래서 한쪽 편에 쏠리기가 쉽고 내 친구가 잘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 친구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나도 옆에서 동조하기 딱 쉬운 게 말만 들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한 친구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동조해 주기가 쉽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 정의롭지 않은 경우에도 그래 네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래 네 말을 지지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깔린 의도나 상황을 잘 파악을 한다면 친한 친구가 그런 주장을 한다 해도 그 앞에서는 그러니? 아이고 네가 많이 힘든갑다 생각 좀 옆에서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친한 친구라고 해도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 지식이 바탕이 된 어떤 통찰의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을 지혜라 할까? 법화경에서는 그 지혜를 이해하기 쉽게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지? 할 때 법화경에서는 7가지 또는 9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자꾸 이렇게 자주 말씀하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건 바로 장자의 지혜 아니겠나? 장자가 그 많은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서 3개의 화택에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지혜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출가인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지혜. 처음에 이제 우리 방편품에서 말할 때 이 지혜는 일대사 인연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는 계시오입 일대사 인연이거든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고 거기까지만 해도 이게 추상적이라서 이게 뭐지?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이 이제 이렇게 출가한 이유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뭐 진리를 깨닫는 뭘 깨닫는 거지? 하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깨달음이란 게 뭘까? 애매모호한데 그 깨달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 길만 가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길로만 좌선을 하고 막 그렇게 정진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자들도 그런 것이 좋아서 오로지 진리만을 위해서 좌선하고 사경하고 삼천배하고 하는 제가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긴 한데 그 방법에서 결과적으로 그 진리, 깨달음, 지혜 어떤 방법으로 펼쳐지냐라고 볼 때는 바로 이 장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아들들을 구해주는 그런 방편의 지혜. 우리 같으면 그런 방편을 잘 못 쓸 수도 있겠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고 그 아이들을 유혹해서 꿰어내서 그래서 그 선물들을 중에 가장 좋은 선물들을 다 나눠주는 통 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도 행복하고 아들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니까 그런 이제 자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써야 되고 또 기업의 CEO나 아니면 뭐 작은 가게 이렇게 경영하는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이런 통 큰 마음이 필요하겠죠. 역시 저를 운영하는 스님, 주지 스님도 역시 이런 장자처럼 통 큰 마음이 꼭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끼는 마음 때문에 자꾸 이 마음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살림이 다 거덜나라고 그래서 아끼는 마음 때문에 하나라도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꺼려하고 버릇이 안 됐다 보니까 더 안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자의 비유에서처럼 조어장부의 그런 느낌이죠. 중생을 길들이는 분, 조어장부.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길들이는 모습, 아들임을 알아보고 감정에 북받쳐서 막, 아들 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아이가 근기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0년 동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지혜다. 지혜의 작용들이죠. 화택의 비유의 그 장자의 그리고 지금의 궁자의 이런 지혜 또 우리 약초의 비유처럼 저 하늘의 구름 가득한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온 세상 고르게 내리잖아요. 고르게 내려서 각자의 분으로 풀은 풀대로 그것을 받고 나무는 나무대로 그것을 받고 그 비는 차별을 하지 않죠. 이렇게 못생긴 나무, 잘생긴 나무 차별하지 않고 그 지렁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생명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가 않아요. 그런 무차별의 지혜, 약초의 비유, 각도 그 무차별의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지혜를 쓸 때 그 지혜를 먹고 자라는 생명들,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분에 맞게 성장을 한다. 세상에는 더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더 못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이라도 안 보이면 그 맹인이라고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 팔이라도 어디 불구가 되면
병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좀 못한 사람으로 차별을 하고 또 이렇게 지적 장애나 아니면 뇌성마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보편화돼 있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지혜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런 사회 통념 속에서 살고 있어서 나도 은연중에 이렇게 모르게 그 여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왠지 저 사람 뭐 하려고 밥을 얻어먹으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지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존중도 해주고 똑같이 대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지혜 아니겠는가. 그 약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착정류나 아니 그 개주유나 그 또 그 머리 위에 품 속의 구슬과 머리 위의 구슬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면 본래 우리가 또 갖추어져 있고 또 부처님의 지혜는 또 최상의 지혜다. 나에게 또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밖에서 찾지 말라라는 말을 우린 늘 자주 들어요. 밖에서 찾지 말라. 그럼 나한테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이 있나? 답이 있나? 밖에서 찾지 말라라는 말도 참 추상적이죠. 밖에서 찾지 말라. 돈 버는 것도 남이 나한테 주는 거고 밥도 내가 먹는 거고 뭐 모든 게 다 밖에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건 도대체 뭐지? 할 때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모든 내 자신의 불성, 내 자신에게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또 역시 품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만남의 인연은 참 훌륭하다. 착정류 같은 경우는 지금 법화경을 만났다라는 것은 다 된 거야. 라고 이제 진흙을 만난 거야. 그 밑에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불법을 만난 것이 그런 거다. 또 꼭 법화경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깨달음에 다 됐어. 이제 완성 다 된 거야. 이제 99%까지 왔어. 1%만 더 가면 돼. 라고. 그게 어찌 불법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은 99%에 다 된 거야, 이제. 다 된 거야. 1%만 더 가면 돼. 친구를 만나도, 그래, 널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또 잘못되면, 널 만나서 잘못됐다 하면, 나에게 이제 시련을 통해서, 네가 나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야. 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세상에,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시험을 다 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조차도, 이것이 내가 꼭 넘어서야 될, 이것만 넘었으면 다 돼. 라고, 이것만 이겨내면 다 돼. 라는 이런 마음을 또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정말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일까? 법화경에서는 9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지혜를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참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성불하십시오.